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양희문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전도 목장 예배는 은퇴 감사 및 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세 분의 대상자가 계시는데 우리 이동환 수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이정민 권사님, 온 교회를 대신해서 그 수고와 또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나이가 들어오셨죠. 그런데 녹슬기보다 주님께 쓰임받아 닳기를 선택한 그 선택에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퇴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겁니다. 은퇴가요, 이제 차가 퍼져서 이제 그 차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 새로 갈아 끼고 뭐 하는 겁니까? 또 달려라. 이게 은퇴입니다. 그래서 혹시 차고에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다면 아니구나, 은퇴가 다시 뛰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직접적인 일선 최앞에 서 있지는 않지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감사하는 성도, 또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누구냐면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목회자가 가장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성도입니다. 때로는 화려함은 좀 덜하다고 할지라도 늘 쳐다보면, 설교하다가 보면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늘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성도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든든합니다. 은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남들 은퇴해야 될 때에 그때 대비했습니다. 모세가 80세 때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40대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돼서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고 연단도 받았고
어찌 보면 몸의 힘이 쫙 다 빠졌어요. 몸의 힘이 빠지고 육체도 좀 쇠하고 그럴 때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40대 때보다도 40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도 모세가 더 멋지게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는 가짜 은퇴입니다. 가짜 은퇴. 명목상의 은퇴이고 진짜 은퇴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언제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듯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더욱 충만케 하며 교회를 위한 중보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표면과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직분이 표면상의 역할이라면 직분자 다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잘 채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꽃이 아름다운 나무보다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가장 큰 기쁨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집 뒤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었고요, 자두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었고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이 심진 않았고 우리 가족끼리 따먹으려고. 사과와 배나무를 심은 지 한 2년쯤 지나고 3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는 좀 먹을만 하겠다, 이제는 열매가 달리겠다라고 해서 기대했죠. 웬걸요, 열매가 정말 어린아이 주먹보다도 작은 거야. 숫자가 적으면, 크기가 작으면 맛이라도 있겠지 해서 따서 먹었는데 전혀 맛이 없는 겁니다. 1년만 더 있어보자. 또 1년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주인의 실망이 되었죠. 그래서 그 나무는 결국 베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쫙 멋있게 아름답게 퍼지고 잎이 무성하고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도 주인이 그 나무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의 모습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 있는가, 그 속이 꽉 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이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겉보기와 다른 것, 또 냄새와 다른 것이 있어요. 은행이 막 떨어져, 수두룩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밟고 차에 타거나 집에 들어오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은행 속에 있는 그 은행 씨는 어떻습니까? 밥에 넣어 먹고 구워 먹고 하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냄새하고 속에 있는 게 너무 달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리안. 저는 처음에 두리안 생긴 거 보면서 이거 정말 이렇게 못생긴 과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몰라, 그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먹는 순간에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과일의 왕이다라고 할 만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겉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형편없고 실망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을 매우 띄우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정말로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해 보입니다.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괜찮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되게 좋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되게 좋습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모본이 되는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된다. 되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더 좋은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0절 하반절에 끝에 보면은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앞에 잔뜩 있는데 김생에 만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려고 해도, 지혜로워 보이려고 해도, 경건스러워 보이려고 해도 그 노력은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외면보다는 내면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마치 집단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전염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좋게 여기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 만족 되게 조심해야지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일을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교만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선생, 가르치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선생이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했고, 교만하기 앞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며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자신들만의 세계에 그들이 빠져서 혼자만의 낙원을 거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몸된 교회의 사명자로 세움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훗날에 은퇴하게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야. 물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주님의 말을 전하는 건데 잘못하면 내 말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또한 배경 설명은 되게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뭐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내용물의 핵심이 없다면 허무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얻고 설교자가 저 사람 설교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것, 우리 양희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허무한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온라인상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어떨 때는 포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과자 24개를 샀습니다. 과자 24개를 샀는데 집에 돌아보니 깜짝 놀란 게 24박스가 쌓여 있는 겁니다. 한 박스에 과자 하나씩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을 아껴야 되는 시대에 아니 이렇게 일을 한다고? 과자 하나를 하나씩 포장해서 온다고? 17절부터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니까 행위와 열매가 너무나 차이 나는 거야. 행위는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열매는 조금 있거나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백성,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다 이행하며 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선민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 군데 심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 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유대인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지켰고 할례도 행했고 우리는 선생된 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했고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한 것이요.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맞아요, 나는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근처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안에 형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겠죠. 그러나 교도관을 보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발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자막 없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여기까지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이다. 너희는 살인자이고 간음자이며 거짓 맹세자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선포이죠. 내가 병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를 찾고 나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심각하고 골수에 미쳤는데도 이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남겨진 것은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나 섬겨온 기간이나 행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이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연히 이분은 구원받겠지라고 했는데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표면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진실된 유대인, 이면상의 유대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 형식, 껍데기 이것보다는 속에 맺혀지는 열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예레미야의 말씀과 결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왜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이 문제를 나 정말 시험 잘 본 것 같아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적표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출제자가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것이 잘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해 주시는지, 뭐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지, 이것이 진짜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처음에 사면 물건을 사서 막 써보다가 뭐가 잘 안 되네, 이런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물건을 딱 사면 처음부터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나서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그 물건을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대로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우리가 직분자라면 그 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25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멘. 할례 받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죠.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할례가 유익한데,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이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할 때에 할례가 의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신 것이 그들의 외식된 행동 때문이었지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나의 길로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라는 복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겉속이 남들이 알지 못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 속이 정말로 유대인스러운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마음에 난 상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임했던 그 회개의 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보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질 사람의 칭찬 정도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고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표면보다는 내용을 건실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오늘 수여되는 이 상패가 있지만 이 상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패를, 진정한 진짜 상패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